안녕하세요. 오늘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읽을 때에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분량이 좀 많죠. 11절부터 35절까지 모두 25구절이나 됩니다. 여기 몇 가지 단락으로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11절, 12절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꾸중하고 나무라는 것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훌륭하게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뜨끔하게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이 대저라는 말이 잠언서에 몇 번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나옵니다만 대저, 이 한자 표현이지요. 이걸 좀 쉬운 말로 고쳐야 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꾸지람 싫어하지 마라. 왜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지혜는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그런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꾸지람과 징계의 모습으로 들리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달콤한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칭찬받는 소리, 그저 복되게 들리는 소리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기 쉽고 아멘 하기 쉽지만, 따끔한 소리, 질책하는 소리, 징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누가 지혜롭냐? 바로 그런 지혜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20절에는 지혜의 참뜻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되는 지혜와 그 지혜의 가치와 견줄 수 있는 것은 과연 있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질서와 평강,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 이거 잘 쓰고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설명서 매뉴얼을 잘 살피고 매뉴얼대로 사용할 때에 그야말로 제일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알차게, 가장 멋있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지혜에 잘 따라가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과도 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은금보화는 우리를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따라 마음을 쓰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거기서 참 샬롬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6절에는 완전한 지혜의 참뜻, 이런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옛날에는 참 맹수 같은 것들이 무서웠죠. 또 눈에 보이는 폭력, 강도나 전쟁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도 무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시대 속에 모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그거 치료제,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애를 쓰지만 아직도 완전한 치료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우리가 과학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과학이 절대적인 것은 여전히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지혜로 시시각각 갈 길을 정하고 마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겠지요. 지혜의 소리를 따라 안고 일어서며 말하고 침묵할 때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하루를 마치면서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핑계, 조건 걸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지요. 또 이웃이 우리 주변에서 그냥 평안히 살면 그럴 그 평안을 깨뜨리려고 무슨 꼼수 쓰지 말고 또 이웃이 나에게 못된 짓 하지 않는다면 그들하고 다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할 정도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잠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들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아는 것, 또 성령 충만한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가장 그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도울 때 돕고 붙잡아 줄 때 붙잡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5절에는 어떤 길로 갈 거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월 첫째 주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 잠언 22장 5절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었는데요. 거기서는 포악한 자의 길이 있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 두 갈래의 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31절부터 35절에도 그런 그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걸어간 대로 닿는 곳이 다를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길로 가면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열매도 완전히 다르게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어간 대로 또 행한 대로 결국엔 우리가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요. 겸손한 삶의 길이 있고 교만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지요. 두 길 모두 다 갈 수 없고 동시에 두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도 분명 그날에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그 길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또 고민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 우리가 행하면서 선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겸손한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